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되었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볼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벌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람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까?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지키고자 하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인가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 또 이 땅의 재산에 대해서 매달리고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들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자기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을 때 깨닫고 돌이켜 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여전히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서글픔과 허망함과 또 후회와 한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요셉이 죽은 뒤에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접을 받기보다 이제는 이방인으로서 천대를 받고 노예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노예로 전락한 유대인들이 고난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택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속에 스데반 집사가 하고자 하였던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지만 할례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했다? 믿었다. 할례보다 더 앞선 것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이 모세를 거쳐서 다윗 왕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가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성전을 받은 이 모세의 인생 속에 그는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아름다운 아이였다.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실 때 아름다운 존재로 주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섭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그가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나 바로의 압제 속에 더 이상 집에서 길 이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를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고, 나일강에 이제 물놀이 나온 바로의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기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별이 있고 아픔이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누구보다도 애굽의 모든 문화와 언어와 군사적인 모든 지혜와 지식이 능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그렇게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애굽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고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가 광야에서 양을 키우며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르시고 찾아와 주신 겁니다. 왜 부르시고 찾아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로서의 성막에 대한 양식을 하나님께로 받아 순종하여 지게 되죠.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모세를 거스려 항상 배반하는 자에 섰고 불순종의 자리에 섰고 불의의 자리에 섰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스데반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자 선지자를 후에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37절에 말씀하듯이 나와 같은 선지자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예표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이제 광야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막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지키고 받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 성경 구약의 역사를 쭉 훑어 내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려고 이들을 준비시키셨고 보이셨고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손으로 지은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리고 율법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율법도 성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실체를 보지 못하면 결국 허공을 치는 싸움과 같다고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혹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한 허공을 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이셔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임을 알고자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의 삶을 통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항상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